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진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전진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하시는 모든 일들도 오직 전진만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시인이었던 쉐렌 케고르는 철학자들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생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사람은 전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냥 거기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관찰하고 사색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앞으로 전진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슨 비평을 하거나 혹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케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꾸 뒤만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전진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전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전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강물 위에 놓여진 부평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어느 땐가 폭풍이 몰아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혹 이리 찢겨나가고, 부평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찢겨나가기도 하고 저리 찢겨나가기도 하고,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꼭 연약한 소모품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연약하게만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그들은 바로 늘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심찬 연어와 같은, 살몬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만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직구준 어류학자가 저 남쪽의 미시시피 강으로 중부에서 올라오는 그 연어의 산란한 알을 가져다가 이 폭포,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산란을 해서 연어의 치어가 나야가라 폭포를 통해서 저 대서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류학자의 관심은 뭡니까? 과연 나야가라 폭포, 그 엄청난 폭포 위에서 산란을 한 그 알이 치어가 되어서 대서양으로 갔을 때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과연 그 나야가라 폭포 위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몇 년이 지나서 그 치어들이 커다란 연어가 되어서 이 나야가라 폭포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인터넷만 쳐도 나야가라 폭포에 연어들이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연어를 잡기로 원하면 나야가라 폭포 가보세요. 알라스카까지 안 가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야가라 폭포만 가더라도 이만한 연어들이 낚시로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연어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어들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많이 가보셨네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니까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치고 올라갑니다. 또 치고 올라갑니다. 전진. 왜요? 안 올라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면 자기들이 다 몰살되고 만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귀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본능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살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지고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또 날마다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과 극심한 낙심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천국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저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향하는 그 회개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을 두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은 다시 고향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고 싶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방해물이 생겨나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해물 혹은 장애물, 바로 그것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혹은 전진하다가도 자꾸 멈추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혹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whole life,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말하라면 너무나도 떠오르는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억누르고 못 가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건들, 더불어 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경들,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좌절, 낭망, 스트레스, 걱정, 근심, 염려,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너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삶에만 얽매여 사는 분주함들,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나태함과 태만함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장애에서도 능히 일어나고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는 그로 인한 좌절이나 낭망이나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환경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에 16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전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염려이든 근심이든 좌절이든 절망이든 스트레스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다. 모든 우리의 장애가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사랑 밖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16절 하반절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와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진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인스팅트가 항상 건전하고 건강한 욕구가 되어서 늘 주님이 원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저 천국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긍심, 이 프라이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기 위한 건강한 욕구나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는 일, 그 헌신하기 위한 욕구나 건강한 욕구나 또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확신과 자긍심과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한 욕구와 프라이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죄악된 속성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죄악의 욕구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들입니까? 아닌 것이죠. 세상으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곧 누가? 사탄이 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은 단지 선악과만 보여주고 말로만 그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부어 넣어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서 물리쳤으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연약한 인생은 그것에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연약한 인생의 것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엄청난 유혹의 파워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욕구, 죄의 욕구, 우리 것이 아닌 욕구,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욕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창조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성의, 타락한 본성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것과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꾸로 핑계 삼아갖고는 그것이 마치 내 건인 양 자꾸 핑계 삼아서는 신앙생활이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은 또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 먼저 본문에서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원역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본성입니까?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정욕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욕구가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말한다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여기서 쓰인 이 정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욕망, 이 desire는 있지만은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으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도, 회복된 본성에서만 나오는 것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한 타락한 인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회복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더라도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사단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서 끌어오는 죄의 욕망들은 반드시 눌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치워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욕망을 선택해서 키워서 그 욕망의 결과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쳐야 되는 것이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삶이 인도함을 받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영의 그 자존심에 복종하는 우리의 못난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못난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깨뜨려야 할 자아인 것입니다. 인커리지 해주고 키워야 할 자아가 아니라 그건 깨뜨려야 할 자아인 것이고요. 깨뜨림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다시 물주고 키워서 새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마다 예배로 나와서 힘을 얻는 경험을 한다면요, Why not every day in your home? 왜 매일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가 다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다지 다를 것이 없겠죠. 다만 공동번역을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눈의 쾌락, 눈의 쾌락이다. 여기서의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눈으로 선악과를 보암직하게 여겼고 다윗은 눈으로 뭘 봤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는 죄를 범하였죠. 이 어떤 신학자는 이 안목의 정욕을 성적인 정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장애물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 존재하는 죄악된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그 본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눈, 이 안목이 또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항상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더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거룩한 것을 찾는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더 만족하고 더 즐기고 더 쾌감을 누린다면 그 눈은 차라리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고, 그럼에도 자꾸 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초콜릿 복근을 가진 남자들에게 환호를 하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글래머러스하고 허리가 잘록한 여자들에게 환호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지나갈 때,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한 번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두 번 보는 건 죄다. 한 번 볼 때는 이쁘다 생각하는데 두 번 볼 때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남자뿐일까요? 우리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경건 생활에 게으르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아름다운 큰 대궐 같은 집이라든지 뭐 어떤 퍼실리티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뭐 아주 좋은 차들이라든지 물론 효율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차들은 보니 차도 좀 값이 나갈수록 더 차가 편하고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끔 뭘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로마 시대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검투사들이 검투 경기를 하고, 그리고 또 로마 정부가 노예들을 풀어갖고 사자굴에서 사자를 갖다 내보내갖고는 막 잡아먹는 이런 것을 했는데요. 왜 했냐면요, 로마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이것을 두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사악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만 사악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한 눈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탐욕에 젖은 눈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쾌락에 젖은 눈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더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의 런던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C.S. 루이스가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푸시였는데,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합니다.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이 C.S. 루이스는 다시 묻습니다. 푸시야, 너 그럼 뭘 봤냐? 여러분, 뭘 봤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왕이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왕이 너무 멋진 장엄한 궁궐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봤습니다. 고양이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생쥐예요. 기껏 런던의 여왕의 궁궐에 갔다 왔는데 본 것이 생쥐라는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저 하늘나라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와 같은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 자랑이라고 했는데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 혹은 교만 혹은 위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 생의 자랑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랑은 오직 타락한 본성에서만 나오는 공허한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서,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이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0만 금이 있다가도 하루아침에도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시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 이생이라는 것은 역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헬라 단어를 보면은 헬라 단어의 이 라이프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우리가 보통은 이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쓰인 단어는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타내는 이 조에라는 단어와는 정반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과연 라이프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 with God.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의 어떤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야말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또 모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더욱 기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만들어낸다고, 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여기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도 상해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인 것이죠. 이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진정한 장애물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예수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첫 식구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이다. 물론 그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충분히 영적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도 늘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직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